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특히 나한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요. 마음속으로 딱 여기까지야 하고 선을 긋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한계라는 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솔직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바로 그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와, 이 질문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계속되는 잘못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쯤 되면 기준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지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 관대한 제안을 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이나 충만함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뜻이었던 거죠.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이 정도면 칭찬받겠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베드로의 생각, 아니 우리의 모든 상상을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를 7에서 77로 늘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용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으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77번이라는 말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공책에다가 치크하면서 자, 오늘로 77번 끝! 이렇게 횟수를 세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숫자를 넘어선 우리의 마음가짐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77번은요, 그냥 무한함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그래,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더 참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횟수를 세는 그 생각. 바로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조건을 달고 한계를 두려는 마음을 싹 내려놓고 그냥 끝없이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아주 근본적인 초대인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한계 없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요구에 대한 답은요.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으로 그려져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교만,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 이게 다 빚이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빚과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서는 그 빚을 우리한테 갚으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정말 하나도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 그대로 거저받은 엄청난 은총인 셈이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에게 상처를 준 형제의 잘못, 즉 우리가 용서해줘야 할 빚이죠. 이 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용서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냥 착한 일 한번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 계속 머무르기 위한 어찌 보면 필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큰 자비를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건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랑이 담긴 경고인 셈이죠. 결국 자비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우린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를 선물로 받죠.
그리고 그 받은 자비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하느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거죠. 이 생명의 흐름을 막는 유일한 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굳은 마음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단순히 어떤 잘못을 잊어버리자 하고 덮어두거나 꾹 참는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온전히 닮아가는 아주 거룩한 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바로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거룩한 행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상처로 꽁꽁 묶여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향해 아주 작은 용서의 마음을 내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저받은 그 무한한 자비에 응답하는 가장 진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